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게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지금 금방 읽었던 이 내용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죽음의 날들을 생각하고 내가 쌓은 재물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죽음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죠. 하나님께서 그걸 잊고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죽음의 날들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산다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감추어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림의 날. 그렇습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 오실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누구도 그 재림의 날을 예측하거나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지 못하게 하셨죠. 만약에 이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산다면 그건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법치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죽음의 날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감추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각자가 죽음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감지하도록 주시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리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감지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바울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고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사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자기 건강이나 모든 정황을 미루어서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날들이 건강과 관련 없이 오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나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고 있음을 느꼈다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모두 각자에게 그런 감각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잊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죽음의 날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잊어버리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모아둔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시편 39편에서는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 죽음의 날들이 내 인생이 손바닥 너비만큼 주셨다라는 바로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보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나이가 70이 넘고 80줄이 넘어가면 뭐 사람이 아무리 장수해봐야 거기서 10년 20년 더 이상 살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재물을 욕심을 내서 끌고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 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오늘 여기 모아두어도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으는 건 내가 모으죠. 그러나 누가 가지고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한다면 이건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데 성경은 다행히 우리에게 재물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바람에 우리는 평안히 인생을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바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39편 3절부터 다윗이 겪었던 이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39편 안에 있는 내용 안에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3절을 한번 보시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자, 이게 지금 입을 열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인데 왜 이 말을 썼을까요? 2절에 이런 말씀을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조차도 잠잠했다. 나의 슬픔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옳은 말도 참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옳은 말을 참았다. 이거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옳은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옳은 말을 참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옳은 말을 참아야 하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강점이면서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냐? 우리가 삶을 정확히 하나님 안에서 설계할 수 있다는 강점은 있어요. 그러나 약점이 뭐냐면 틀린 사람들을 즉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람들 만나면 자꾸 슬슬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왜요? 만나면 옳은 이야기만 하거든요. 옳은 이야기만 하는데 우리가 왜 옳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느냐면 옳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진주에게, 돼지에게는 진주 맞죠? 돼지는 아직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진주인 줄 모르는 돼지에게는 속이의 경일기죠. 그렇죠? 개에게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소용이 없는 것은 토한 것을 다시 먹기 때문이죠. 우리가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옳은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옳은 말을 들을 만한 때가 있는 것인데 그 때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옳은 말을 딱 해주면 상대방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의미 없이 돌아오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선한 것조차도 잠잠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빨리 지적해 주려고 하는 이 성급함, 이것 또한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언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침묵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이 침묵 훈련 하느라고 고생 많으실 줄로 압니다. 할 말도 참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 맞지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할 말 다 하고 사시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셨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말을 했더라면 지금 그 했던 말 주워 담느라고 고생 엄청 할 텐데 여러분들이 침묵하셔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공감하세요? 참으세요. 할 말이 있어도 참으세요.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침묵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입을 열기 시작한 그 시간이 내 마음 안에서 뜨거워서 내 마음이 뜨겁고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고 내 혀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에서 결심했던 그 침묵한 이후에 실천한 이후에 내면에 일어났던 그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면은 악인들이 횡행하고 공의를 거스려 악한 말을 서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가
내면의 불에 타는 듯한 정말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침묵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침묵을 깨고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한계에서 자신을 견디게 했던 그 악인들을 보면서 내가 나를 침묵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이 그 견디게 했던 힘은 왜 내가 그 악인들 앞에서 침묵할 수 있었냐면은 그 악인들의 말을 쏟아놓는 걸 보니까 내 혀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체감하는 죄성에 대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이 그 악한 말을 할 때 야, 내 저 악함, 그 공의롭지 못한 말, 옳지 못한 주장 이런 것들을 사실 나도 했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침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침묵한 적 많으시죠?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는 반박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침묵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이 쏟아놓는 말이나 평상시에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꺼냈던 말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침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야, 나도 악한 죄인이구나. 나도 저렇게 공의롭지 못한 말을 했지.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말을 꺼냈었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지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침묵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깊이 인식할 때 침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공감하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보편적인 상황이었더라면 이런 일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지만 자신도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징계를 받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의 연단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묵 훈련. 옳은 말도 침묵할 줄 아는 거.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가상 7원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단서를 붙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뭐를 단서를 붙였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해봐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도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고 계셔요. 그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있단다 라고 말을 해봐야 제자들도 도망갔는데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아무리 해도 그들은 들을 귀가 전혀 없어서 예수님이 말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훈련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만큼 침묵 훈련은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고차원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침묵 훈련하면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죠? 그렇죠? 말하고 싶어갖고 한번 막 내지르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갈등이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셨던 그 침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최후의 시험은 백성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 앞에 너희들이 지금 그 말이 옳으냐?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나한테 이렇게 혜택을 받고도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외침에 주님은 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침묵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항해야 할 상황이지만 대항함으로써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잘 오다가 무너졌던 순간들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대항하려고 나서다가 다 깨진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침묵하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침묵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계속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려고 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자, 53장 7절에 그가 학대를 받으며 고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뭐를 했다고요?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곤욕을 당할 때 입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여러분들은요, 이미 죽은 자예요. 따라해 보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발로 차도 말이 없고 욕을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뭘 해도 가만히 죽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이런 생각,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거든요. 저도. 제가 하는 비법을 전수하는 겁니다. 나 죽은 지 오래됐다. 근데 뭐 지금 살아서 뭐 하냐.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죽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죽음이 침묵일 것입니다. 자, 죽은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고,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 언어 절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경건하다 하면서도 입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마태복음 27장 12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많은 고소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아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실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생각하라. 아멘. 예.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그 모순적인 행동, 조금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모순된, 어제만 해도 인기 절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빌라도 뜰 앞에 서서 전부 다 마음이 돌아서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 한번 이 배신감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침묵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잠잠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대상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 침묵할 줄 알 때 그 구원의 날이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시험, 바로 내 자존심을 긁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성취하시려면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3절이 우리에게 전해준 지혜입니다. 그 다음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고난을 통해서 침묵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죽음을 배우게 되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내 날들의 분량, 이게 뭐죠? 앞으로 살 날. 살 날이 5절에는 손너비만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견디고 침묵한 후 묵상에서 나온 기도가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는 그 응답이었습니다. 내 연수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연수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살아왔던 과거, 앞으로 살 날, 이것이 주님 앞에 마치 없는 것 같더라.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뭘 목표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달려가느냐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미래, 그러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때 내 날들이 대체적으로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이면 한 몇 살까지 몇 년 더 살겠구나 하고 죽음을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한다 그랬죠.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남은 날들도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죽음이 능력이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어떤 능력? 죽음이 무슨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부활을 얻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 죽음만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죽음만이 부활로 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래를 뭘로 준비하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왜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사는 거거든요. 맞죠? 기독교는 뭐가 사는 거라고요? 죽는 게 사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바울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그 죽음이 부활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죽음의 본을 깨닫고 죽음의 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남은 생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의 것은, 과거는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지, 이제는 옛날에 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과거에 했던 일들은 다 잊으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것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러 가는데, 앞에 것 뭐요? 십자가의 죽음. 그걸 잡으러 간다. 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견디며 묵상한 후 내가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알게 하사.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나온 배경을 정리해 보면, 지난날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그 경건이 자기가 말을 함부로 쏟음으로 인해서 이 경건이 순간 감정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난날 아무리 경건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어떤 한순간 감정적인 이렇게 복받치는 이 순간이 팍 올라올 때 그 말을 쏟음으로써 지난날 경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야, 이거 헛살았구나. 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준비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한순간 나도 모르게 확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지금까지 쌓았던 경건이 뭐였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쌓은 경건이 없단다. 그거 다 감정적으로 쌓은 것이고, 아시겠어요? 그 형식적으로 쌓은 경건이지 진정한 경건이 아니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아, 내가 십자가 안에서 다시 그 경건함을 쌓아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인해서 다시 찾아온 고난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미성숙한 약점을 보면서 이 권면, 오늘 아까 히브리서 12장 3절을 넘어서서 그 다음 절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맞서서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어디까지는 안 싸웠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리는 건 어디서 흘려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는 거예요. 거기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쏟는 것처럼 거기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하더라. 아시겠어요? 대충 하는 척 했지. 실제 여기까지는 안 갔더라. 이걸 배우더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해가 가시는 건, 이해가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네. 제가 이런 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저도 목양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는 척 했죠. 여기서 아무리 울면 뭐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안 했는데. 네? 하면 뭐 해요? 여기 막 기도할 때 보면 그냥 그 순간 다 변화된 것 같은데, 다음 주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옵디다. 왜? 피 흘리기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적당히 타협했던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당한 고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날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고난.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감정. 그때 한번 다 때려치워, 헤어져 이러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맞나? 때려치워 이러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 청소하고 있는 중이죠.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짐을 너무나도 긴 시간 지고 있더라. 이걸 보게 되었고, 두 번째, 죄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과정 속에서 질병으로 인한 고난인데, 이 고난이 지난날 자신이 경건하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지 깨닫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가지고 있던 경건이 종교적인 경건이지 내 내면의 경건도 아니고, 지난날 가졌던 경건은 자랑하기 위한 경건이었지 진정한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5절을 한번 보시죠.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되리. 가장 좋은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밑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다들 나름대로 있겠죠. 어떤 사람은 경건히 이렇게 어떤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 한번 봅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 내용 속에 반전이 많이 있거든요. 반전을 많이 준비해갖고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목표가 경건입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 경건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경건이 뭘 만들어냅니까? 그럼 대답을 못하죠. 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 우리 원래 신앙의 목표가 경건이 맞는데, 근데 왜 경건이 뭘 만들지 못한다고 할까? 그러면 경건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고 경건하고 바른 것이 것과,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처럼 저 아래서 그야말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경건을 유지하고 사는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그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경건을 가지면 그 경건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 자가 경건을 가지면 경건이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을 목적으로 하되 그 경건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아들으면 아멘 하세요. 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에게 사실 경건보다는 죄책감과 살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금방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어떤 원하는 어떤 경건의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이, 거기가 목적지에 간 것이 아니라 거기나 저 밑에나 하나님 안에는, 오케이? 하나님 안에는 절망도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는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건도 빛나게 만들고 절망도 빛나게 만들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도리어 경건에 도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상에 있는 조건 앞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요? 주님 안에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놓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변함없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이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인테 가는데 뭐 어쩌겠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 어떤지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재미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부모한테 물어보면 부모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천성부터 봤거든요. 천성부터 본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그 천성부터 알고 있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각 개개인들은 자기 천성이 어떤지 파악이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만드신 그분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이게 이번 주 설교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해요. 절망 중에서도 행복하고 가장 최상에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케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우리 삶의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이 손너비면 언젠가는 이 손너비만큼 시작했으면 요 손너비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너비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성막에 보면 떡상이 있는데 떡상의 높이가 이 손너비만큼 요만큼 있어요. 지금 요 강대상 높이가 딱 손너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손너비만큼이 이 길이가 있다면 언젠간 소진되겠죠. 여기까지 가겠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허무와 유한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것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인생의 시간이,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피부로 다가옵니다. 물론 우리가 작은 질병 말고요, 깊은 질병 속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 인생이 실제 시간이 어떠한지 피부로 와닿게 되고, 그 죽음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각오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감춘 두 가지, 재림의 날, 각 개개인의 죽음의 날, 이걸 감추어 주셔서 오늘 열심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질병이나 우리의 생각지 못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돌아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는 허무할 때나 성공할 때에도, 실패했을 때도 이 사실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사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시죠. 그렇게 5절에 보면 이 셀라로 이게 5절까지 어떤 한 내용을 단락을 마쳤어요. 여러분 성경 이 특별히 시편을 보다 보면 끝에 보면은 셀라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이게 한 단락, 어떤 한 내용을 설명한 것, 주장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절은 좀 다른 성향, 다른 성격으로 몰고 가고 있죠. 5절까지는 그런 이야기라면 6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헛된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헛된지. 내가 이제 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가정에 집에 그러니까 이 집이 불이 붙었거나 혹은 홍수가 나서 물이 밀려 들어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이 붙었어요, 집에. 근데 더 이상 이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뛰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뭔가를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걸 찾아서 붙잡고 뛰어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할 시간을 최소한 3초는 드리겠습니다. 뭘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는 다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못 버려요. 그런데 막상 뛰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지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둔 사람은 당황하죠. 근데 평상시에 그걸 생각해 두는 사람은 그걸 빨리 찾아가서 그걸 집어서 들고 뛰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엄청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갔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야, 정말 뭐가 중요한지, 뭐가 헛된 건지, 뭐가 가치 있는지 그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인식 중에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물질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발견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재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물질을 놓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게 하기 위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놔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 개를 다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둘 다 붙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것은 이 물질의 소유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물질의 소유가 누구인가라는 이 고민에 빠진 것은 우리들의 고민과 차원이 다른 고민이에요. 우리들의 고민과 무엇이 다르냐면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고 권력도 자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그 물질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왜야? 어차피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있나 없나 똑같아요. 어제 없었고 오늘 있었기 때문에 없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요, 부자들은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나면 갖기 힘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에 어떤 부자가 붙어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부자 없습니다. 예눈방에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오지 못하지요. 누가 여기에 와서 이 메시지 듣겠어요? 그거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이 물질과 권력의 소유자가 누군가 이걸 생각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주었더라면 이걸 생각하게 했을까요? 인간의 실존이 헛된 그림자 같이 걸어 다닌다는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본인이 내가 실체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더라. 허상이더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육체는 허상이고 실제는 내 영혼인데, 오케이? 내 육체가 실제로 보고 저 영혼을 허상으로 봤는데 알고 봤더니 영혼이 진짜고 육체가 허상이더라. 왜? 이건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런 육체를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간파하고 보다 보니까 물질이 중요하죠. 자기 몸과 자기 육체를 배부르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줄 것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돈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고 진실로 그것이 헛되이 분주하니 열심히 자기 육체를 위해서 헛되이 그림자, 허상이,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은 허상이 돌아다니더라. 왜냐하면 이건 모아봐야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동차 학원에서 2종 보통, 한국에서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1종 보통, 2종 보통입니다. 2종 보통 제가 강사였습니다. 제가 운전 강사였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부자였는데 한 마을 반이 자기 재산이에요. 부동산도 너무너무 많고 돈도 너무 많아. 자기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저는 살아도 그런 거지를 처음 봤습니다. 단벌 신사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옷이 많아봐야 두세 벌이에요. 어떻게 매일 입던 옷 입고 다니고 세상에 방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옛날에 그 괴짝 하나. 괴짝 뭔지 아세요? 농도 말고 괴짝. 그 서랍 3단짜리 서랍 하나가 그 위에 이불 맺혀 있는 게 그게 자기 집 재산 전부입니다. 옷 3벌, 괴짝 하나. 그 다음에 주방에도 가보면 그릇도 몇 개 없어요. 절대 안 삽니다. 나는 그런 노랭이 처음 봤어요.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병이 들어가고 죽게 되었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 남편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거든요. 죽을 지경이니까 자기 와이프 말 듣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다 얼마 헌금을 하고 또 건강해지니까 멀쩡하게 옛날처럼 또 돌아오더구만요. 많이 모아두었는데 누가 썼을까요? 알 수 없죠. 자기 자식들이 했겠죠.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논팽입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아버지 돈 하루에 몇백만 원씩 술집에 가 다 꼬르박고 오는데 아버지는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손 팔팔 떨고 있고 자식들이 술집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오늘 이야기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리지만 자신이 거두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다윗이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세운 이 견고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가가 세웠을 때 이 왕국은 가장 힘이 있었고 견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해 두었더니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두었던 부가 그 부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해놓으면 뭐합니까? 누가 가질지 알 수 없듯이 그 모아두었더니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고 나중에는 이 다윗 왕국이 이렇게 견고한 이 왕국이 후대에서 이 견고함을 유지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후손들은 북왕국은 아수르로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어요. 이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파괴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선하게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주신 대로 누리고 살다가 자식들인데 뭘 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도 하나님 만나려면 고생 꽤나 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고생하지 않도록 물질을 다 남겨둡니까? 뭘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가 넉넉한 재산을 주면 애들이 바르게 쓸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겪어야 될 걸 다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걸 부모가 대신해서 막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식들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안타깝죠. 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해요. 그래도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넉넉하게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은 사람마다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막아놓으면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버려 두세요. 안타까워도 그냥 두세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부와 명예를 쌓아올리고 견고한 나라를 세웠지만 솔로몬 시대 때 나누어지고 그 후대는 포로 생활로 갔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만들어 두었던 왕국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뭘 남겨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사시고 아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다가 가세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권을 다윗의 왕권으로 견고한 나라를 세웠지만 후손은 그 가치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자,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맞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오늘 여기 이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허무함을 인식한 결과 7절과 13절에까지는 이 허무함이 뭘 얻게 만들었는데요.
이 허무한 인생에서 빠져나오도록 죄를 인한 징계를 받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징계 때문에 하나님,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에서 빠져나오도록 죄로 인한 징계를 받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이제 삶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징계는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다 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다른 길로 가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염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만일 복음을 모른다면 이 상황에서 헛되다, 이게 뭐야, 내가 모아두은 거, 내 인생에 이렇게 질병이 오고 죽을 상황이 되면 내가 모은 게 뭐야 라고 이렇게 염세주의로 빠지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염세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주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절망 중에서 얻는 축복이라면, 복음이 없으면 염세주의자가 돼서 머리 깎고 절로 가야지요. 갑자기 절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염세주의자가 되면 허무해서 못 살아. 그래서 머리 깎고 절에서 조용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는 몸으로는 안 부딪히지만 옛날에 했던 죄가 머릿속에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는데, 죄를 맛을 봤는데, 산에 가서 새소리 듣는다고 잊어버립니까? 목탁 소리 들으면 까먹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더라. 그래서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더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해하는 이 허무주의는 허무에서 뭐를 만드냐면 가치를 찾는 곳으로 가더라. 아멘. 이 복음의 값입니다. 복음의 빛남이에요. 복음의 값어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허무한 일들을 누구나 만나요. 누구나 만나요.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조절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사람을 미워하는 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싫어했던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계신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에게 상처 준 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끌어안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과 단절하겠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에서 가치를 만드는 복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의 행복과 영화는 무가치함을 알게 하고, 이 인식이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소망 주께. 그래서 소망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찬양 이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정확한 1인칭을 사용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바로 이 지점,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여기에 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자신을 침묵 훈련을 하게 했고, 침묵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 많죠. 자기 상대방이 마구 쏟아내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여전히 저렇게 마구 쏟아내는 말을 했구나, 공의롭지 못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공의롭지 못한 말을 했었구나, 자기를 돌아보는데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하시고, 그 입을 열었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독소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모든 상황에
막을 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